네, 우리 3월 이제 첫 주라 새로 또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네, 아포스톨 공동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크게 인사하신 분들은 밥을 좀 나중에 사주세요. 네, 오늘 그 설교는 조금 약간 무거운 주제입니다. 내용 자체도 좀 무겁고 한데요. 네, 인간 문화죄 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좀 무거운 사진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나도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라는 것을 SNS에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 다음에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의 수치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그런 운동이죠.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미투 운동은 사실 처음에는 어떤 판사 관련된 그 운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방송, 또 영화, 음악, 스포츠계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그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의 그 방송의 연예인이 또 문학계의 거물이었던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분은 우리나라의 인간 문화재였습니다. 네. 이분은 하용부라는 분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한 문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 문화재로 등록이 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밀양 연극촌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2001년에 어떤 여자분을 성폭력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 26일 날 방송에서도 이제 이게 TV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자기의 그 과오를 인정하고 자기 인간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내리겠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도 이분이 나와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평창 올림픽도 자기가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같은 날 저녁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누군가를 성폭력을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투 운동에서 거론됐던 영화계, 또 연극계, 방송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실은 자긴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되었죠. 네.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슨 방송인은 11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미투 운동을 또 다른 사람이 펼치면서 자기의 그것을 감출 수 없게 되었고 무슨 대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은 숨기지 못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 이런 쪽의 미투 운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임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요새 아주 핫한 비트코인이 요새 굉장히 핫하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떤 거를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튠즈라는 기프트콘이 200불에 나왔는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100불 가치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물건을 받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거래 내역을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걸 거래했느냐. 거래 내역이 있는 거를 싹 보니까 정말 판매를 하고 이렇게 저가로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빨리 송금을 해라. 그러면은 보내면 안 되는데 이게 확인을 하고 줘야 되는데 그냥 보내버렸죠. 보내고 난 뒤에 받아보니까 기프트 카드가 남이 다 쓴 기프트 카드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그 사람이 보여줬던 걸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다 사기꾼이라는 그 네거티브한 반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싸게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하고 받아본 것이 남이 다 쓴 그런 기프트 카드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만 속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도 굉장한 속임이 있죠. 이렇게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올 때 보통 오늘 같은 날 3월 1일 작년에 저희가 새가족이 33분이 새가족이 왔습니다. 오늘도 새가족분들이 참 많이 와 계신데 이 종교계에도 슬그머니 교인인 척하고 오는 그 신천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캠퍼스에도 오시고 또 회사에도 오시고 또 여러분 집에도 찾아오게 되고 길거리에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요약해서 아나운서 분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이단 신천지. 결코 속아서도 미혹돼서도 안 될 텐데요. 사실 신천지의 정체를 알고 빠져드는 경우보다 신천지라는 것을 모르고 속아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를 예방할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첫 번째, 절대로 아무에게나 연락처를 적어주지 마세요. 신천지는 설문조사나 상담 그리고 문화센터나 동호회 등으로 위장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지키도록 해야겠죠?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두 번째, 낯선 사람의 과잉 친절을 조심하세요. 연락처를 확보한 신천지의 2단계는 친분관계 다지기입니다. 신천지는 설문지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관심사를 파악한 다음에는 밥이나 차를 사거나 편지, 선물, 이벤트 등으로 감동을 주며 친분을 쌓은 후 고민 상담을 하며 마음을 빼앗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런 과잉 친절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세 번째,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의심하세요. 친분관계 다지기에 성공한 신천지는 같은 기독교임을 내세워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일명 복음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성경을 잘 안다는 선교사, 전도사, 목사님을 통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곳에 빠진 이들은 신학원이라 불리는 센터에서 더 깊은 교리 공부에 들어갑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는 특별한 교재가 없으며 개역 한글 성경만 보게 한다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지 못하게 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찾도록 하니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신천지 사기 포교법 잘 보셨나요? 특히나 캠퍼스에 깊숙이 침투해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는 신천지 포교를 조심해야 할 텐데요. 몇 가지 더 신천지 구별법 꿀팁을 드리자면요. 신천지는 학교 내 기독 동아리나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신앙 상담을 가장해 접근합니다. 또 독서나 음악 동아리 등 종교와 상관없는 곳에서도 포섭할 크리스천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교회나 목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성경 중 요한계시록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림과 도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신천지 성경 공부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천지의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완전히 빠져들기 전까지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천지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스스로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예, 마피아 게임 같죠? 예, 마피아죠. 선한 시민인데 왜 날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러죠. 네, 신천지의 제일 큰 특징은 거짓말이고, 여러분에게 차를 사준다 그러면 미쳤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겠죠. 낯선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자꾸 이런다는 거. 지금 신천지가 그 동성로나 다운타운에 가면 딱 여러분들이 10분 서 있으면은 한 20명이 와서 신천지가 하게 되는데요. 저거는 오늘 그 시내에서 신천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감금하고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 교회에서 그걸 한다고 지금 막 시위를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천지를 나가라고 얘기하지 여기다가 감금하거나 신천지자들을 교육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천지자들 손 들어보세요. 네, 나가세요. 지금 우리 강제 개종 안 하니까 왜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세요? 예, 수업료를 내던가. 예, 우리는 그렇게 막 억압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여기 들어와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천지의 속임에 절대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특별히 캠퍼스에 계신 분들은 동아리를 잘 선택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만 배우시면 좋겠어요. 요즘엔 한자 동아리가 그렇게 신천지가 많답니다. 한자, 그리고 기타 동아리, 기타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다 신천지고 한 사람만 신천지 아닌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워 삶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군대 제대하신 분들은 여자들이 와서 같이 차 마시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무방비. 저랑 같이 성경, 그럼요.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저는요 무조건 성경 공부합니다. 돈 얼마 낼까요? 예, 제가 이거 다 신천지 건물까지 이거 막 이렇게 막 미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절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요한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간증했잖아요. 군대에서 딱 제대했는데 자기한테 다가온 친구들이 다 신천지예요. 그 나중에 신천지를 나오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여서 공황에 아주 패닉에 빠졌던 적이 있죠. 그 친구가 이번에 캠퍼스 전도하는데 또 나와서 같이 전도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또 공부하러 또 갔는데요. 참 신천지에 있었던 그 시간과 그 꾀임에 넘어갔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일단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시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선교사님이 뭐 성경 공부해준다, 만나자, 상담을 받자, 이런 건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속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속임이라는 거예요. 네, 사기를 치려고 했죠.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주셨다,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란 뜻이에요. 삽비라란 뜻은 보석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야, 이게 이름인 거예요. 아나니아란 이름이. 삽비라란 말은 우리는 삽비라로 들리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요 라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자매님,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아나니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4장 32절부터 3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드리면서 그것을 구제하는 데 써주십시오 하고 모두 다 드린 거예요.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저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하는구나. 나도 내 이름이 뭔데?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고 내 이름이 뭔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우리 소유를 좀 팔자라고 해서 소유를 팔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값 얼마를 감추는 거예요. 바나바는 판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모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조금 흉내를 내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감추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아내도 알았어요. 아내도 알더라. 근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직업 가질 수 있으면 갖고 있어야 되죠. 학위 갖고 있어야 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니까 탐내게 되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미혹을 받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혹을 받은 사람은 결국에 그 삶이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유욕에 빠져서, 그 탐욕에 빠져서, 그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가 자기를 찌르는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가족을 찌르는 사람,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찌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위의 것을 도적질하였는가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저주를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제가 하나님께 반항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너 나에게 봉헌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니? 너 10의 1조를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드리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는데 인색하고 아깝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데 절대 나는 10의 1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도적질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 너의 탐욕이, 너의 욕심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하고 너가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무 연약해요. 여기 비전관이라는 건물이 너무 잘 지어져 있죠. 너무 잘 지어져 있죠. 지금 1층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2층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4층 그리고 소망홀에서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전관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관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집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세포 하나가 뒤틀어지고 망가지고 암세포도 생길 수 있고 그냥 내가 예기치 못한 질병도 걸릴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내 건물을, 나의 미래를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한다 그러면 그것이 교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요, 사도였죠. 베드로가요, 딱 알아봤습니다. 뭘 알아봤어요? 이 부부의 거짓 속임을 바로 간파해버렸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들 아나니아야. 왜 아나니아를 불렀을까요? 아나니아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대표니까 아나니아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아나니아야, 너 어찌해서 사탄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느냐?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질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할 때 사탄이 따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그 중독에 사탄이 빠져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미투 운동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폭력을 행하고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음탕한 마음들이 들어오다가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한 고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을 자꾸 빼내야 돼요. 자꾸 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포스들이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섬기는 걸 잘해야 돼요. 네, 선교를 섬기고 구제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곳을 섬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린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이 마음이 가득하면 이 마음의 교만함 속에 사탄이 가득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책을 한 권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무소유예요. 무소유. 법정 스님이란 분이 무소유란 책을 썼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난을 이렇게 집에서 가져다가, 밖에서 있는 난을 가져와서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데 햇빛을 좀 쬐어주려고 뜰에다가 앞에 있는 뜰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나중에 집에 가져와 보니까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 스님이 처음에 햇빛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왜 이렇게 뜨겁게 난을 비춰서 이 난이 죽었는가?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들에 있어야 할 난을 내가 소유하려고 그것을 억지로 가져다가 내가 키운다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난을 그냥 죽게 만든 장본인은 나구나. 그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유이지만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버리려고 하고 불교에서도 가치를 높게 보지 않는 그 소유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소유욕에 빠져서 승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군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근심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인간인가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또 속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의 죄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는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인간의 마음이요, 처음에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려고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승진이 되면, 취업이 되면, 결혼이 되면, 우리는 뭐뭐 되면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되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많은 청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승진이 되고 창업이 되고 잘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미래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소유욕에 빠져서, 방탕함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내 마음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 우리 삶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정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게으른 것도 죄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것도 타락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문제를 간파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정직이 없습니까? 나에게 진실이 없습니까? 나에게 성실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군요. 우리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러한 시험에 빠졌는가? 순수한 동기에서 왜 이러한 문제에 빠졌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의 중심이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 이걸 갖다 주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팔았는지 모르니까 갖다 주면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너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고 보석과 같은 여인으로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실망하고 왜 어려움에 빠집니까?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알아주지 않으면 난 안 해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하듯이 인생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른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3월 1일 날 원코리아라는 집회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김승훈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죠. 제가 유학할 때 이 김승훈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들었습니다. LA 사랑의 교회 담임하고 계실 때 3부 예배를 영어 예배로 만드셔서 1.5세와 2세 외국인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식으로 가족들이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외국인 가족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제가 두 번째 이 김승 목사님을 요번에 만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없어요. 김영환 목사님, 청년 사역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뭘 배웠냐면 그분의 웃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이 원코리아 집회를 몇 년 전에 기획하시고 마음에 품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원코리아 대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매번 와서 북한을 위해서, 탈북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시작했지만 대회장 이름도 없고 진행자 이름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품었고 그렇게 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아서 하면 좋은데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큰 깨우침을 받고 내려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목회는 설교가 아닌 것 같아. 목회는 삶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았어?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삶이다, 삶이다. 우리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고 하면서 했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좋겠다. 자기 인생에서.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 집회가 뭔지, 그 삶이 무엇인지 뭘 얘기해 주지 않아도 웃음, 악수,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구나,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작게, 초라하게 제 자신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 아니면 내 물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물질을 여러 성경에서 보물로도, 보화로도, 돈으로도 다르게 언어를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 재물, 돈, 재력,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의 사업과 나의 일과 나의 미래와 나의 평안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프로를 선교 헌금을 하십니까? 몇 프로를 11조를 하십니까? 몇 프로를 감사 헌금을 하십니까? 몇 프로를 친척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쏟으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기도해 줄게요, 말로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말로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 아무런 물질도 흘러가지 않고 아무런 재물도 흘러가지 않고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시간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사랑한다면 일어났을 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자기 전에 그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싶어요,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 물질이 흘러가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리면서도, 10의 3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마 그렇게 울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했네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네요. 하나님 그러지 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는 인생의 말년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보다 더 많은 후회와 죄송함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릴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하나님께 없었던 그 마음의 시간만큼 우리는 죄송한 마음을 갖게 돼 있고, 그 크기만큼 우리는 그 무게를 짊어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왔죠. 죽었습니다. 삽비라가 또 왔습니다.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줄 몰랐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남편을 메고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삽비라는 그래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거짓말해요. 몰라요. 이게 전부 다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혼이 떠나요. 그리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돼, 우리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나니아를 죽이시고 삽비라를 죽이신 주님, 제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제 인생도 제가 스스로 찌르게 되고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젊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아니 당장 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조금 헌금하고 조금 봉사하고 조금 신앙생활하는 척 이 주일에 오후에 나와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예배 시간에 나의 기도처가 있게 하시고 내가 말씀 있는 자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만 헌금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옆에 구제받을 자에게, 내 옆에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선교지에 나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보에 내 이름이 헌금했다고 뜨기 때문에 이 교회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발 앞에서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가는 노리 나의 왕관을 노리 나의 왕관을 노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